63장을 통해서 63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 주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실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마치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했잖아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자비와 사랑을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말하며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런 경륜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내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나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4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불러야 될 찬양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1절의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지만, 지금까지 삶을 보면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늘 일생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사야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실로라는 단어예요. 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또는 진실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한때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지금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인 것처럼 흉내냈는데 백성인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이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옛날에는 거짓도 행하고 눈치 보면서 살살 요렇게 저렇게 눈치껏 그렇게 했는데 아니야. 이제 실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을 행하는 그런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옛날에는 내가 부족했고 연약했고 좀 어리석고 교만했고 게을렀고 정말 세상을 좋아했고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언제 고백합니까? 은혜 받으면. 근데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아요? 1년에 한두 번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이런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를 자주 고백하고 또 부르는지 아니면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기억이 강감한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삶을, 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구원 주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노래를 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면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9절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옛날에는 고난 받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난 받을 때 저기 멀리서 혼 좀 나봐라 이놈들 하고 멀리 있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나의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동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9절의 끝에 보면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기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아이를 급하게 뛰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꼭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는 외롭고 외톨이고 나 혼자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정말
즐겁게 사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그렇게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동참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도 그대로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자,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또 성전에 계시는 분인데,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이역 만리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을 거야. 우리를 버린 거야.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이역 만리 포로 수용소에 강제 노동을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뭐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고통에 함께 고통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나를 드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남들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들은 저렇게 웃고 떠들지만 그러나 나는 이 고통 속에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함께 고통 당하고 계셔. 이런 고백과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지 뭐 이러면서 아유 내 팔자야 뭐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은혜는 어디 있나 아이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금실 집사님이 힘들어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같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나대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한숨 푹 쉬면서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이런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아이고 한숨을 푹 쉬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도와주고 있는데도 막 그 가시방석일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좀 아유 감사합니다 즐겁게 아유 목사님 힘이 되네요 뭐 이러면 좋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의 이 고통에 힘들어하는구나.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무지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라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하면 예수님도 괜찮아. 네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걸로 됐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한숨 푹 쉬고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좀 쉴까, 봄도 됐는데 그냥 나들이 한 며칠 훌쩍 떠나볼까, 이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두 번째 2절의 노래가 뭐냐면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드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교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심판하는 거 누구나 뭐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 나의 관점에서 묘사해요. 뭐냐면 반역하여. 반역이 뭐예요? 우리 관점에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야. 그죠? 그걸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자, 그 전에는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내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해서 결국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켰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성령을 근심케 했더니만 하나님이 돌아섰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대적, 반대자, 반대편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몰랐을 때는 왜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제 꼬이지? 왜 재수가 없지? 왜 운이 없지? 왜 뭐 땅만 사면 땅이 내려가고, 뭐 주식 사면 왜 마이너스의 손해라는 거 있잖아요. 남들 다 오를 때 주식 사면 꼭 뭐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샀는데 뭐 집에 오니까 불량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재수 없고 뭐 없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였구나, 아,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는 거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켰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항상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나.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고달픈데,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주어가,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근심케 했구나, 하나님이 돌이켰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3절은 뭐냐면,
이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반대로 하나님이 노하시더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시더라.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마다 자기 관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가치관. 이번 주일도 나만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바뀌어지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외로워요. 내가 아파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한 거든 못한 거든 그것을 주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여삐 여겨서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교만한 모습이어서 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날마다 부르는 우리의 찬송 3절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절 찬송이 있는데 좀 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치셨죠. 우리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치셨는데, 자 11절에 보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치셨어요. 환란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돈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전화통 들고 이제 통화하기 바빠요. 교회 오면 이제 얼굴 이제 관상 보기 바빠요. 이분이 이번 주에 돈이 생길까 말까. 이분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괜히 말 걸었다가 오히려 돈 더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걸리면 이게 곤란해지니까 인상 보고 좀 인자하고 그날따라 좀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라는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또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13절의 끝에 이렇게 일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 속에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부탁하려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굴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요 힘이요 우리의 모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누구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알았으면 그 정답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으로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든지 한가 씨름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요즘에 참 시대적으로 보면 점점 교회 주일은 바글바글해요. 교회마다. 근데 주중은 썰렁해. 특히 기도 모임이 없어요. 기도 모임. 기도가 요즘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도의 어떤 영적인 부흥회의 개념보다는 그냥 평소 듣던 목사님 말씀보다는 좀 유명한 방송 인터넷에 있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도 안 되면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목사님한테 올 때는요, 목사님 이거 고장났는데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목사님 쌀 떨어졌어요. 안 찾아. 쌀 떨어지기 전엔 절대로 제 핸드폰 벨이 안 울려요. 시장 볼 것 없으면 웃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니까 또 전화가 오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하나님이 쳤는데 그 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그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현장,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그 골짜기, 구렁텅이, 인생의 막장에, 죽음의 문턱에 보내가지고 쉬게 하였도다.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처럼, 비유적인 거죠.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대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교만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방망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항상 좋은 것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보람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늘 올라가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를 만나 이젠 끝이다 할 때 또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이런 굽이굽이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을 때 이제 결론입니다.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저도 전혀 안 믿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 여정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데 짧기 때문에 그 신앙 여정의 단면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한때는 내가 주인공이었던 때가 있어요. 신학을 하고 청년 때 봉사할 때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그런 봉사나 그런 사역이 빨리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그런데 그 내가가 이제 미국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도 건축을 하고 역시 나는 뭐 이러는 순간 푹 내려가는 거예요. 걸작기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가 끝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때 푹 내려가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주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설교할 때는 쉽게 설교해요. 주어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설교하는 데는요 2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깨닫는 데는 10년 15년 걸리더라고. 깨닫는 데는 그만큼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 예수님.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주인된 삶을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내기에는 10년, 15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좀 됐거니라고 하지만 한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라 또 내가 조심하고 스스로 앞으로 더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남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이제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직 뭐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도 아직 연약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깨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물론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이상적이지요. 그런데 제가 제 신앙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잘 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제가 워낙 나빠서 그런 삶인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더 많아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불러야 될 노래가 뭐 곡조 있는 노래만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삶의 의미도 그렇고 삶의 여정도 그렇고 이사야 63장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을 향해서, 물론 이것도 결론입니다. 매 장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 삶의 노래, 은혜의 노래, 믿음의 노래가 뭘까? 하나님 더 주세요. 나만 힘들어요. 더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실로 죄악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조금 하나님은 알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변화됐어요. 진짜로 변화됐어요. 이 변화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처럼 만나서 얘기하면 늘 옛날 처녀 때, 총각 때 옛날에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옛날 추억만 되새기면서 기억 속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이 더 나으니까 이제 내일 더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년이 기다려져요. 다음이 더 기다려져요. 하나님, 속도는 빠르지 못할지언정, 남들보다 뭐 크게 내세우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세요. 그 고난 속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를 드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여러 가지로 환경은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겁나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3절은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반역을 했구나, 성령을 근심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돌이켰구나, 하나님이 친히 시시는구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낮아짐을 위해서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깊이 함께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